우리는 지금까지 오늘이 18번째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인 11절에서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온 영적인 연합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그 개념을 예수님이 생각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우애하며 사랑하며 지내야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고 나도 저런 관계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상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우리 주변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싸우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다만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각 가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형제이고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의절하고 심지어는 서로 죽이는 상태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가 하나 났습니다. 한 형제가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거금이 당첨이 돼서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 끝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 로또에 당첨된 형이 동생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갈등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다만 지금 이 시대가 돈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 사이의 갈등은요, 타락 이후에 처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싸웠던 형제가 있습니다.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니까 싸운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질투해서 죽였습니다. 또 쌍둥이 형제였던 야곱과 에서는 어디서부터 싸웠죠? 태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싸웠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요셉에게는 몇 명의 형제가 있었죠? 찍지 마시고 형은 10명이 있었고 동생은 1명이 있었죠. 12명의 형제니까. 그런데 이 형들이요, 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질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팔았고 또 그 형들 때문에 야곱은 참 많은 고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언급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서로 싸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6월절 만찬이 지난 뒤에, 마지막 만찬이 지난 뒤에 하신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까지 싸웠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까지 싸웠습니다. 오죽하면, 잔치자리면 그래도 싸움을 멈추고 6월절이라는 잔치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좀 기뻐해야 되는데 서로 눈치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면서 심지어 누구도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띠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겠습니까? 이들은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해서, 누가 더 영광을 받을지에 대해서 서로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또 중요한 인물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싸우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누구 때문에 싸우냐면 이 마가란 사람의 문제 때문에 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아픔이 없습니까? 아닐걸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면은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질투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아픔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모양과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층만 봐도 처음에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는 공로회로 시작했습니다.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더니요, 약 100여 개의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개가 나눠진 거예요? 100개가 나눠진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장로교만 그렇고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이건 어떻게 돼야 되죠? 다 싸워서 나눠진 겁니다. 이와 같이 다툼의 문제는 시대와 사람을 초월해서 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연합은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과 앞으로 생길 교회들을 위해서 이 성도의 연합을 놓고 심각하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또 일치를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전제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온전한 하나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야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진정한 하나됨은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안은 아버지와 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공동체들은 진정한 하나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을 이룰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하나됨의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을 보면 기독교인이지만 약간 다른
교리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대한예수교 어디에 있죠? 장로교인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성결교인도 있고 침례교인들도 있고 감리교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순복음교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니네는 조금 문제가 있고 나는 바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가진 신학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합동측 목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달리 문제가 있거나 그들이 우리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셔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들이 우리와 종파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 천주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가 아닌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한 형제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그들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하는 자들과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며 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똑같이 하나된 구원자를 믿기 때문에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저 보세요. 20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성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닌 것은 요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하나됨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됨이라는 그 말이 좋다고 해서 이단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부인하던 자들과 하나됨을 추구한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이 WCC 운동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WCC
운동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안에 영생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 사실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신분적인 위치를 가졌다 할지라도, 어떠한 영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영생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이 끼리끼리 문화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 거냐면,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사역했던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 갔더니 거긴 또 경상도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경상도와 전라도가 중요하죠? 왜 빈부가 중요하죠? 왜 배움과 못 배움이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됨의 근거는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할 때에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이 나와 다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이 고백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지체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들은 다 같나요? 다르나요? 다 다릅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 코, 입이 있습니다. 다 눈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다 입이 되면요, 큰일 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전면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뒤에서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보면 어질러 놓은 인간들도 있고 치우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늘 치우기만 한다, 나는 집 나간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집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맛있게 식사를 차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리는 분들은 수고를 해요. 근데 그 차리는 게 영광스럽고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그러면 맛있게 먹어주면 또 뭐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늘 앞에 있는 사람들만 부러워하고 왜 나는 늘 봉사만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맞춰가는 겁니다. 약 오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지체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볼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때 부부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사시지만 30년을 살아도 같은 마음입니까? 다른 마음입니까? 빨리 대답을 해서 웃지만 마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같은 마음이세요? 다른 마음이세요? 에? 다른 마음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같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들을 하다 보면 나랑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나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 진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는 하나됨 안에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얘기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듣는 가장 가슴 아픈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밴댕이 소갈딱질합니다. 다 자기 말만 옳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안 돼. 하나됨을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요? 낮게 여기고죠. 그 얘기는 나와 다른 견해가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존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성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서 저 사람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늘 설교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손해를 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근데 이걸 또 곡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곡해하냐면 상대방이 이걸 또 요구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손해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 손해봐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제발 좀 요구하지 마시고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할 때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돼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같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전해야 된다고요? 같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17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잘 보세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재난위원회에서 문자가 온 것 같습니다. 지진이 났답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두 말씀을 보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나오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이 세상은 매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위선과 결점을 너무나도 빨리 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서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를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부모님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 곳도 많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분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분들이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때문에 못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못 믿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서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들을 때 꼭 누구 얘기해요? 교회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 얘기를 할 때 좋은 얘기를 하면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듣기에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런 교회 못하러 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요, 목사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왠 줄 아세요? 집에 와서 목사님들이 집에 와서 아내랑 함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있는 교회 안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한몸됨을 이루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방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란 말입니다. 그 사랑의 종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누구의 제자인 줄 안다고요? 내 제자인 줄 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제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때문에 방해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가장 큰 방해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가 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를 같이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그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한 지체인데 어떻게 하나가 안 돼요? 사랑해야죠. 또 하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데 무슨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세상에 없는 사랑이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주는 대로 행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는 곳이 교회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우리가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만 하나됨을 이룰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랑을 하는구나. 나도 저곳에서 사랑받고 싶다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10,000,000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0,000,000 탕감받은 자가 동관에게 가서 자기 친구에게 가서 자기 빚을 갚지 않으니까 감옥에 가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민망해서 주인에게 가서 그 $10,000,000 탕감받은 종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왜 주인이 그 $10,000,000 탕감받은 종을 감옥에 가두고 그를 책망했는 줄 아십니까? $10,000,000 탕감받은 은혜를 입었으면 그 기쁨을 증거해서 그것을 탕감해준 왕의 기쁨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 주인이 그 종을 책망하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그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니 나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냐?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하나 뭐죠? 우리가 같은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상과 다름이냐?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나아가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고 부족해도 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 주셔서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